네,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설교를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설교는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진행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4장 그 44절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나오는 11장은 지금 어느 그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어떤 구조 속에 있느냐, 그걸 잠깐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다음 주에 볼 12장 1절부터는, 이제 그 두 번째 설교가 율법을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론으로, 율법의 구체적인 본론을 들어가기 위한 서론이 되겠죠. 지금까지 11장. 그래서 11장은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서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 사항들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메모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본장은 구조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두 번째 설교 중에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에 그 26장입니다. 26장 19절 사이에 있는 구체적인 제1율법, 모든 율법 규정에 대한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서론 부분이니까, 서론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전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1율법 규정, 모든 율법 규정에 대한 서론 부분에서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여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했는데 그 앞에 책무가 더 들어가 있죠. 책무라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란 뜻이에요. 맡은 업무. 책무와 맡은 일과,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 뭐 이런 거죠. 각 지파들은 각 그 지파들의 역할.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율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굳이 여기서 또 얘기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 1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수 없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정신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율법의 규정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율법의 정신이 실천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실천에 불과한 건 하나님께서 지켰다고 볼까요? 안 지켰다고 볼까요? 지켰다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속으로는 미워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지 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규정은 잘 지켰다. 율법에 있는 규정은 잘 지켰다. 그러면 제대로 실천한 건가요? 하나님은 실천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율법이 실천돼야지, 그것이 신뢰가 안 됐을 때는, 그게 바탕이 안 됐을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거기서부터 율법이 실천이 나와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결국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해코지 안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겠죠. 이웃을 사랑하면 어때요?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을 우리가 안 하겠죠. 도와주면 도와주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이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기심을 갖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기에는 이기심이 없어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이 완성됐다. 이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율법의 완성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율법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 부분에서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 자녀라는 건 누굴 얘기할까요? 처음에 출애굽 세대가 원세대고 그 다음에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자녀 세대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오늘날 너희가 기억할 것은 이게 핵심 단어예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열할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쭉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또 너희들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 그것들 우리 뭐냐? 은혜 베푸신 거.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뭐냐? 무슨 이유인가? 1.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과거의 선조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지. 아무 근거가 없이 사랑이 만들어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하고 처음에 사랑하려면 만나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봐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만났던 거, 그 사람과의 관계,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푼 은혜, 체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싹 트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 튼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부모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부터 부모는 헌신적으로 사랑해 왔잖아요. 근데 그걸로부터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모의 말은 믿게 되는 거죠. 오해를 안 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3번이 2번.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한 심판을 깊이 깨닫도록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런다고요? 사랑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순종을 이끌어내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그 광야에서 쭉 해왔던 심판, 징계해왔던 걸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깨닫게 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하고의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만났던 체험이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 이 세대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열 체험을 자기가 다 했어요? 아니에요. 선조들이 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한 것도 일부는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 일부를 체험했겠죠. 그러나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너희 부모한테, 너희 부모 세대 선조들한테 일어났던 것을 넉고화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조한테 베푼 것은 나한테 베푼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한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4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 기억하라고 한 것은 뭐냐? 그래서 2절서부터 7절까지 쭉 이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이걸 왜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기억하라고 나오나 하면 메모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 출애굽 사건은 알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게끔 해준 거. 홍해 사건은 홍해 물이 갈라져서 그 막다른 그 위험에서 그들은 건너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다, 애국 군사들은 물속에 잠겼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행했고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죠.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 고라와 르벤인 다단, 아비람, 온에게 하신 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서는 다 쓰지 않고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렇게 두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몰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매몰시킨, 땅 속에 묻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왜 일어났었죠? 여기서는 지금 두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기억하라. 이거는 반역 사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서 보는데요. 5번 보겠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이란 무엇이냐? 거기 보면 지금 거기 나오는 거는 다단과 아비람인데, 다단과 아비람은 어느 족속, 어느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6절에 보면 뭐라고, 어디라 나왔어요? 무슨 자손이라 나왔어요? 6절. 예, 르벤 자손이죠. 르벤 지파예요. 르벤 지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안 나왔는데, 그 온까지, 그러니까 그 주동자는 4명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3사람이 르벤 자손이에요. 르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르벤 자손인데, 이건 민수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는 그러면 어느 족속이에요? 예,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뭐예요? 제사장 그 지파, 제사장과 같은 지파죠.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죠. 그런데 레위인 중에서 고라 지파는 뭘 할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은 다 성전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은 누구만 해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 형제들한테만 그 제사장직을 맡기고 우리들은 제사장 밑에서 그 시다발이나 하는 그런 일만, 우리도 제사장 하면 안 되냐?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5번에 메모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겠다 그러면 그 어느 지파에서 가장 핵심이 돼서 그걸 주동을 했을까요? 레위 지파에 있는 고라가 가장 핵심이 돼서 이제 선동을 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르벤 지파 사람들까지 동참하게 해서 뭘 한 거예요? 주동이 되어 유력한 족장 250명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의 직위, 왜 너네만 제사장을 하냐? 직위에 한가하여 반항하자.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가족과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제사장 좀 하면 안 되냐?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서 특별하게 정해놨는데 자기가 제사장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거는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들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것은 민수기 16장, 17장까지 나오고, 나중에 결국에 민수기에서 보면 아론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각 지파의 그 지파장들이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래라.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와서 성전에다 놓고 하루 지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를 그럼 보자. 하나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실천을 했는데 결국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나머지 지팡이 싹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만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신 거다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그래서 그것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또 잘 보관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내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싹터요? 부모하고 같이 살고 부모가 나한테 밥 해주고 뭐 해주고 했던 걸 기억해,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연관돼서 기억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려면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죠. 율법을 지금 어디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건데, 일단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율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땅을 차지해야지 거기서 뭐 율법 실천하고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8번. 강성하여 땅을 차지하며 너희 날이 장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죠? 답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가 강성하고 하나님께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준 명령, 율법대로 살면 된다. 그것을 지키면 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좋은 점은 뭐냐?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속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애굽 땅은 이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땅이죠. 그래서 1번, 발로 물대기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농사를 한다. 발로 물대기를 한다는 거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집트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배울러요? 예. 그 풍차 있죠. 그 큰 물레방아를 이용을 해서, 물레방아가 물속에 잠겨 있고 사람이 막 이렇게 밟아요. 물레방아를 서서 한 단 한 단 이렇게 밟으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그 물레방아 안에마다 이렇게 물이 고여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 올라와서 돌아갈 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 대야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밑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 담기고 위에 올라가서 거꾸로 돌 때는 물이 안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개울에 있는 물을 퍼서 논으로 들인다든가 지하에 있는 물을 퍼서 올리는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걸로 사람이 밟아서, 그때는 모터가 없었죠. 사람이 밟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하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했다. 왜? 이집트는 비가 오는 나라에 안 오는 나라예요? 애굽은 비가 안 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럼 나일강이 왜 범람해요? 그것은 그 아프리카 쪽에서부터 물이, 비가 오면 아프리카에서 비가 오거나 또 아프리카의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물이 계속 흘러서 나일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 이집트는 아예 전혀 비가 안 오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적이 없어요.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거기는 강가만 이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막이죠.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스라엘 땅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보나 하면 10절 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차이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농사를 짓는다. 빗물이 고요. 거기는 이집트는 빗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늘에서 빗물이 와서
스며들어서 그걸로 이제 골짜기를 이뤄서 골짜기를 이루면 개울이 생기고 흘러내리겠죠. 그 물 혹은 또 바닥에 고여서 그 바닥 자체가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항상 돌봐주시는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땅이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항상 지켜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보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거기는 비도 안 오고 물도 없는데 여기는 스스로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다 비를 내려서 농사 짓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니네가 발로 안 퍼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좋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0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와 다른 신을 섬길 때의 차이점은 뭐냐? 13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호와를 섬길 때와 다른 신을 섬길 때 뭐가 다르냐? 여호와를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 이른 비와 무슨 비요? 늦은 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뒷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나눔을 위한 질문 6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그림을 잠깐 카피해서 갖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나오고 강우량 분포가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세 번째는 농사를 짓는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무슨 비예요? 늦은 비. 근데 연초가 왜 늦은 비일까요? 그 다음에 5월부터 9월까지는 거기가 뭐예요? 건기예요. 건기. 건기는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안 와서 땅이 딱딱해져서 메말라 있어요. 풀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요. 농사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이때는 휴식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건기예요. 그럼 우기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10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0월. 그래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이제 씨를 언제 뿌릴까요? 10월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10월에 씨를 뿌려서 이른 비. 그때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시작으로 봐서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서 뿌리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해서 그때 3월, 4월 그때 뭘 합니까? 보리 비고 밀 베고 하는 거죠.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리죠? 우리나라 개념하고 틀리죠? 그런데 과일 같은 거 추수는 언제 해요? 그때는 이제 여기 7, 8, 9월에 해요. 그 과일 같은 거는. 그때 제일 뜨거우니까, 물론 그 살아남은 과일 나무만 그런 거죠. 그래서 농사는 우기에 농사를 지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와야만 뭘 해요?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늦은 비가 와서 마지막 그 곡식을 성장하도록 해야만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 여호와를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가축들도 풀을 먹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내리는 비를 닫을 것이다. 하늘문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음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뭐 질문이 뭔 말일까요? 맹세하신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날이 많다는 건 오래 산다는 얘기죠. 날이 많아서 뭘 해요?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되려면, 이게 또 뭐 말이 희한하게 써놨죠.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행동과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 답을 보세요. 경문제도를 실천하여. 경문제도가 뭐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써서 손목에 메고 또 어디다 메요? 이마에 모자 쓰고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것을 경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경문제도를 실천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모든 행동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되려면 영원히 자녀의 날이 영원히 계속 끝없이 진행되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긴 날이 끝없이 계속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문제도를 잘 실천해야 된다. 경문제도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붙잡아 매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문자적인 것이고, 손목에 매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손으로 뭘 행하죠. 그래서 뭘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지 틀리는지 비추어서 행하라. 그 다음에 이 이마에다가 또 경문을 붙인 것은 왜 그랬어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느냐 틀리는지 해서 비추어서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경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이제 가서 실제적으로 실천은 안 하고 막 요란하게 자기가 달고 다니는 것만 했다.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화를 내셨다. 이렇게 우리는 봤었죠. 그래서 그 땅에서 오래 살려면 쫓겨나지 않고 그 앞전에 너희들이 쫓아낸 백성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잘 하지 않으면 쫓겨날 건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를 의지하면 경계는 어떻게 된다고 하였는가? 경계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의 경계, 가나안 땅 경계. 1. 너희 앞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쫓아낼 것이며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너희의 발로 밟는 곳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남북으로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동서로 유브라데 강에서 지중해까지가 될 것이며 너희가 밟는 땅에서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계획한 경계 주리라고 약속한 땅 그 경계를 다 주실 것이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경계가 다 그 계획한 경계대로 다 주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계가 지금 여기서는 남쪽 그 애굽과 이스라엘과 경계 지역 그 사막에서부터 북쪽 레바논까지 그 다음에 동쪽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계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땅에 대한 얘기,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 어떻게 주어질 거냐,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은 26절부터 32절까지죠. 그래서 오늘 그 11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26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 앞에 두는데 선택은 너희가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죠? 복과 저주를 두고 선택하게 한 이유는 뭐냐? 너희 앞에 두고 선택은 너희가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택은 너희가 해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은 다 가르쳐 줬으니까 선택은 너희가 하라. 결정은 너희가 하라는 거죠. 메모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우리한테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든 악한 것을 선택하든 절대적으로 그 선택에 대한 자유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뭐라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대신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르쳐주고 결정은 어느 걸 따를 것이 결정은 너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포로로 안 잡혀갔겠죠. 망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이. 물론 처음에는 잘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질 않았어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14번 보겠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상황극을 행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자, 우리 29절을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양쪽 산이 좀 높고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세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세겜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6개 지파는 북쪽 산에 올라가고 6개 지파는 남쪽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남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 반대쪽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6개 지파씩 그럼 만약에 200만이라고 해서 100만씩 올라갔다고 보세요. 양쪽 산에 100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한 사람이 선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다 따라하고 그것을 반대편에서는 또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또 반대산에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창을 하고 그걸 또 따라서 우렁차게 따라서 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상황극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다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교육시킨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해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을 선택해라. 축복받는 길을 선택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상황극으로 한 이유는 축복과 저주의 교훈을 교육하여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라세요. 오늘 정리를 하게 되면 11장의 내용은 율법, 구체적인 12장부터 구체적인 율법을 들어가기 위한 서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문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려면, 진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려면,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 그것을 정말로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켜야 하지, 율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푼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와 지금까지 우리한테 교육해왔던 이 교육, 베풀었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사귈 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랑하려면, 정말로 사랑하려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준 은혜,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데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가야 할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내던지는 희생, 이런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둔 곳,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거고,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을 때 율법을 우리는 제대로 실천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제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 장에서, 바로 서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가슴으로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도 또 머물러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